그렇죠, 여러분? 네, 오늘 시니어 교구 특송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니어 교구 어르신들의 그 삶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21세기 인간 문명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챗 GPT 아시죠? 예, 챗 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랑이 뭐니?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챗 GPT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이란 매우 깊고 포괄적인 감정으로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 배려를 느끼게 하는 말입니다. 사랑은 가족 간의 따뜻한 정, 친구와의 우정, 연인 간의 로맨스, 그리고 타인에게 대한 자비와 연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희생과 배려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감정으로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더해주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더 깊은 이야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요즘 인공지능이 너무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인공지능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조건적이고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크고 깊다고 표현하며 인간이 아무리 부족하거나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향한 희생, 구원의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보호하시며 언제나 함께 계시려는 무한한 은혜와 자비를 의미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인공지능 챗 GPT가 세상이 말하는 이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인간의 문명을 선도하는 이 인공지능 챗 GPT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분리해서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대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성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며 사랑의 본질적인 이 온전한 의미는 오직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대표적으로 4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 필리아 사랑, 스트로게 이 사랑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언어로 처음 쓰여졌습니다. 그러다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하는 사랑으로 아가페 단어를 사용했으며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즉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며 조건 없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며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의 단어와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웃 사랑의 단어가 동일하게 이 아가페의 원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나 또 우리 교회, 마을 공동체와 가족들과 이웃을 사랑할 때도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또 섬기는 마을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필리아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필리아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참 좋은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좋은 친구란 말은 단순히 친근감을 넘어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함께하는 동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진정한 그 사랑 또 진정한 이 친구라는 의미는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는 존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친구가 되신 것처럼 모든 교구 마을의 진정한 마을 모임과 이 활동을 통해서 진정한 참 좋은 친구가 서로에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남녀의 에로스 사랑으로 부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됨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와의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이 아내를 대하듯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5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며 무한하게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다양하고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혼자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서로 함께해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쪽만 사랑하면 그걸 무슨 사랑이라고 하죠? 짝사랑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짝사랑입니다. 근데 그 짝사랑은 안타깝게 사랑의 열매가 맺힐까요? 맺지 못할까요? 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사랑은 이 짝사랑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네. 이 짝사랑이 시작되어서 한 사람이 사랑이 시작되고 또 그 사랑에 상대방의 마음이 열지 않으면 짝사랑으로 끝나는데 근데 마음은 열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을 구성원들 관계 안에서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마음을 열게 되고 그 사랑이 쌓이면 시간이 지나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며 그 성령의 열매로 우리 교회와 또 이 지역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면 영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 바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사랑하며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믿어야 할 4가지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4가지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2절 가운데 삽입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전체의 내용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시 태어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질문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믿음을 통한 새 생명, 즉 영생을 말씀하시며 이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 전반부에 이렇게 돼 있죠.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끊임없는 이 불신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 많은 이 세상 안의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그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독생자 예수를 주신 사랑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준비가 안 돼 있네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의 그 저주를 독생자 예수 그 아들에게 담당시킨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악의 심판대에 서지 않고 평화를 누리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대가 없이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하며 그것을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즉 은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귀한 생명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는 멸망하지 않게 하신 사랑입니다. 그 고귀한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나 다른 종교와 선행 등 세상에 어떠한 수단을 동원할지라도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사망의 멸망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멸망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거룩한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사랑은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의 열매인 곧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인 영생을 맺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 한 곡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4장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우리가 한번 후렴만 두 번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인 영생을 맺기 위한 두 번째의 삶은 독생자를 믿는 삶입니다. 그래야 죄 사함을 얻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뜨겁게 지키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사랑의 열매가 영생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젊은 청춘 남녀가 뜨겁게 살아가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모른 척 하시네요. 여러분 다 아시면서 눈에 콩깍지가 씌우는 거죠. 다 아시면서 이렇게.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죠?
사랑이 눈을 가리워서 상대방의 단점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면 그 열매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마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단점이 눈에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의 사랑만 바라보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이성의 눈이 가리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약속의 계명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망의 멸망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인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6월의 삶도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시니어 교구 마을과 또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